오늘은 위기 속의 은혜, 위기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장면입니다. 그런데 잡힐 위기가 닥쳐왔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적진 한복판에 놓일 때가 있고, 적진 한복판에서 분명히 도우심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도우심이 없는, 도울 자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도울 자를 보내시더라. 오늘 본문이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평소 같으면은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평소 같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만나기나 할까? 정탐꾼이 기생을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어의 표현으로는 unaccepted help라고 하죠. 전혀 기대치 못하는 도움, 그죠? 도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오늘 성경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예기치 않은 도움. 갔더니 위기가 찾아왔고, 순서가 그래요. 위기가 찾아왔고, 당연히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도울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돕더라. 예를 들면 요셉도 그랬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놔두면 그대로 죽었어야 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넷째 형 유다가 제안을 하죠.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또 형들이 또 들어요. 또 갑자기 누구를 통해? 유다를 통해.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 제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갑자기 뒤바뀐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죽이지 말자, 야, 팔자. 그러니까 또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았다면 요셉도 금방 요셉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겁니다. 야, 여리고 같은데 무슨 날 도울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그치? 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보여주는 것과 또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주는 구덩이 바깥의 형들의 세계, 둘 다 믿지 않는 세계죠.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운행이 되더라, 숨겨져 있더라, 위장돼 있더라. 그거를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금방 실망합니다. 여리고엔 기생들밖에 없지 않아? 그 다음에 구덩이 바깥은 우리를 밀어넣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밀어 넣었잖아. 그죠? 그래서 아예 도우심도 생각 안 하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하나님은 어디서든 일하셔. 사실 그게 어디서든 도울 자를 숨겨두셨어, 그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데 팀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기로 한 사람, 마중하러 온 사람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쪽와 연계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누가 우리를 돕느냐? 생각지도 못한 공항 직원이 돕고, 생각지도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걸 통해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봤던 기생 라합과 넷째 형 유다를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선교입니다. 평소는 얼마든지 내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 안 가. 구덩이 바깥에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집에 가자. 그래,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자인데, 선교는 뭐냐면 그런 컨트롤이 이미 끝났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타임과 플레이스가 이미 내 컨트롤 바깥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하루 만에 맛보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한순간에 맛본단 말이에요. 뭐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생라합과 넷째 형 유다를 만날 수 있는 상황, 그걸 통해서 아 진짜였어, 여기 내가 봤던 성경이 진짜였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넘어갔던 하루하루의 어떤 하나님의 기대치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어를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도 다 공통점이에요. 정탐꾼들도 마찬가지고, 정탐꾼은 하나님의 일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위기, 예기치 않은 도움 겪었고,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꿨다고 자랑하다가 위기를 겪었고 도움을 겪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위기를 겪고 도움을 겪습니다. 어디서? 빌립보 성에서. 갔더니 뭐 그것도 마게도니아 환상 보고 간 거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해서 갔는데 막막합니다. 뭐 믿는 사람도 안 보여, 회당도 없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 드리신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루디아죠. 옷장사 하시는 분.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세이브 됩니까? 또 얼마나 수많은 연계점이 확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계획 갖고만 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도움이 내 안에 나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도움이 반드시 위기 속에 숨겨져 있어. 이것까지 계산하고 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을 어디서부터 해야겠죠? 예기치 않은 도움을 체험하려면 예기치 않은 위기가 왔을 때 입부터 방정 떨지 말아야겠죠. 그죠? 예기치 않은 도움이 오면은 할렐루야 아멘인데, 도움이 있다는 얘기는 예기치 않은 위기가 먼저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위기 왔을 때 예기치 않은 위기가 왔으니 예기치 않은 도움도 이 속에 숨겨져 있을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동물이 도왔죠. 그리시네가에 갔어요. 사람도 없어요. 이건 뭐 정탐꾼에 나오는 뭐 천한 기생도 없고, 아예 좀 아까까지 나를 밀어넣었던 그 형들 사이에 있었던, 포악한 형들 사이에 있었던 넷째 형도 없고, 뭐 심지어 천한 신분이라고 여겼던 여자, 그 당시 어떤 장사꾼 여자, 이런 사람도 없어요. 아예 없는 곳. 누가 도왔어요? 까마귀가 도와줘요. 까마귀가.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비슷했나 봐요. 그 까마귀를 별로 싫어했나 봐. 어디서 할 수 있죠? 노아의 방주 때 두 종류의 새를 날리죠. 까마귀와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순전한 것으로 치고 까마귀는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이제 보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하고,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그러면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마귀, 인상 좋지 않은 까마귀를 써서라도 엘리야한테 먹을 걸 줬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상 좋지 않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 날 도우신다. 편견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이게 채널이 다 달라요. 인상 좋지 않은 어떤 걸 통해서라도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에 적용하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 도울 수 있을까? 평소에 내가 도와줬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죠. 적진 속에 나의 도움이 있어요. 적진 속에 우리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우리의 최고의 접촉산중 중에 산인 거죠. 나는 홀로 남았어. 난 도울 자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위장시켜 놓으신 도움이 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위기 속에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예기치 않은 도움 주셔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예기치 않은 도움,
그거는 은혜의 차원이죠. 은혜의 차원. 그럼 이제 성도는 은혜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와 노력. 이걸 이제 뭐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독수리 신앙 뭐 이렇게 얘기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어미 독수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보금자리에서 독수리가 잘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탁 엣지에서 떨어뜨리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어미 독수리의 은혜인데 이제 은혜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보금자리에서 머무는 독수리로 남을 거냐,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자랄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난 끝에서 밀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다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떨어뜨림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열심히 날갯짓 하는 겁니다. 열심히. 목적이 뭐예요? 우리 날개를 강하게 하시는 게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개를 빨리 저어가지고 그 가운데 훈련하는 거죠. 도우시고 안 도우시고는 하나님에 맡기고, 떨어지는데 저 잡아줘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의 목적이 아닌 거죠. 떨어뜨렸다는 거는 뭡니까? 날개짓.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여기서 날개짓이야. 빨리 붙잡아야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자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죠? 그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철저하게 날개짓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부흥을 위해 발버둥 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날개짓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세대를 품고 또 현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날개짓이 승리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발버둥이 승리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날개짓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통해 누가 먼저 변화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죠. 날개짓하는 새끼 독수리가 변화되는 거지. 날개짓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날개짓을 원하는 주님의 의도,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그거에 충실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창세기 시대가 아니죠. 21세기. 그죠? 그럼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버둥 쳐야 됩니다. 발버둥. 뭐 이런 거죠. 그 형제들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사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이 고독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기 매너도 좀 바꿔보고, 그죠? 그 겨울이라고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 말고 또 겨울도 한번 꾸며보고, 또 종종 이렇게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나 입냄새도 맡아보고, 그죠? 이래서 안 나왔구나. 그럼 향수도 좀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자기를 분석하면서 날개짓 해야죠. 좀 관리 좀 해야 되겠구나. 책 좀 읽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성장돼요? 그런 날개짓을 통해 내가 성장이 되는 거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거? 사업의 인생에 더 되려면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뛰어야죠.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날개짓을 통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 가운데 갖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를, 경향을 분석하는 힘이 나오고. 날개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개짓도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간다, 밀어 제끼자, 40일 금식하고 여리고성 들어가자, 그게 아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그죠? 철저하죠. 어디로 들어갈지, 몇 명이 들어갈지, 얼만큼 들어갈지, 들어가서 뭐를 체크해 올지를 그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정탐꾼이죠. 계획했다, 날개짓 했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계획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한다. 그리고 그냥 밀어붙인다. 하나님이 날개짓하라고 분명히 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또 이 반대도 있죠. 계획만 다 세워놓고 주님 들어갑니다.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개짓 타는 부분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주님 이 뒤는 어떡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떨어뜨리는 은혜, 날개짓하라고 떨어뜨리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공기를 보내시고 하고 있는 날개짓이 점점 세게 만드시는 근육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여기서부터는 또 고차원의 은혜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날개짓을 하면서 강해지면서 또 내가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거기에 따라 환경까지도 바뀌어버리는, 오늘 환경 가운데 위기 속에 라합을 만난 것과 같은 이런 삼박자의 은혜들을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신앙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열매를 거둘 때 예기치 않은 은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기치 않은 도움을 내가 주는 사람도 되고 또 예기치 않은 도움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이해 못할 고난 가운데 이끄실 때 불평짓 하지 말고 날개짓 하게 해주십시오. 날개짓. 예기삭기 독수리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엄마 뭐야 이게, 그죠? 남의 자식들은 아직 아니라는데 나는 왜 밀어뜨려. 그게 아니라 우리 강하게 만드시려고 날개짓 하는 거구나. 나에게 집중하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믿고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